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에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견고하여 지니라.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와 예배로 드려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다윗 왕의 유언을 지키는 일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2장 초반부에 우리가 금요일 날 봤던 큐티 말씀을 보시면 나왔던 사건들을 보면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이 솔로몬 왕에게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압이나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처형을 명령합니다. 다윗 왕은 왜 이런 것들을 명령했을까? 보통 이 믿음의 조상들의 유언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그런 내용들의 유언을 남기고 있다면 다윗 왕은 이 자신의 뜻에 어겼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처형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왕도 처음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바로 그거였다는 것이죠. 왜 그는 이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과 시므이까지 처벌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는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나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45절과 46절 본문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사명과 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들보다 중요했고 그의 삶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아들들의 반역을 통해서 또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 왕은 끝까지 죽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사사시대부터 사울 왕까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약해지고 있던 이 시대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바랬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지켜나라. 이 한 가지만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 민족과 내 나라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유언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돈에 집착하고 살았다면 마지막까지 우리는 돈 이야기만 하다 죽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자녀들에게 집착을 한다면 나는 끝까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죽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죽기 전까지 무슨 얘기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를 이어서 솔로몬 왕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가정 가운데 굳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었다면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처형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랑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들은 솔로몬과 완전히 등을 졌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요압이나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추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랑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랐을 때 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이 아도니아가 왕을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편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므이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 아도니아를 따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므이와 다윗 왕의 그 스토리들을 보면 다윗 왕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도망갈 때 갑자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뭘 하기 시작하냐면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뭐라고 저주하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리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다윗 왕의 등을 향해서 막 사악한 자여, 가라 이러면서 조롱하고 저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저 사람을 죽이자라고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이 처벌하게 둬라 하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시므이가 등장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엎드려서 잘못을 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이 시므이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손으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이 시므이와 다윗 왕의 이 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죽기 직전에 이 시므이를 향해서 이 솔로몬을 향해서 시므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오게 하라라고 됩니다.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분명히 1장에서는 솔로몬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윗 왕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그는 이 요압과 같이 아니면 이 아비아달과 같이 이 때에 따라서 너를 등질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자기의 이득만을 채우려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그를 처벌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그것을 들어서 이 시므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3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던 뭐 요압이나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은 즉시 처형을 했다면 이 시므이는 그래도 왔다 갔다라도 하고 있으니까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네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므이가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자기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로 돌아가면 다시 다른 마음을 먹고 반역할 수 있으니까 너는 그런 마음 품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계속 거하면서 딴짓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딴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살아라라고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의리를 가지고 시므이에게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므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목숨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시므이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두 종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두 종이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가니까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러 갔다가 그 종들을 다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딴 데로 간 것도 아닙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깨버렸다. 그리고 처형해버리는 것이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므이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자기는 그냥 잠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그건 역시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마음속, 시므이의 이 깊은 마음속을 보면 여전히 뭘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입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 왕을 왜 저주했을까? 도망가는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친척인 사울 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수라고 생각했겠죠.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마지막 기회를 줬던 이 시므이 역시도 이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에 여전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자기의 소유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잃는데 이 종 두 명이 뭐라고? 이 종 두 명을 다시 뺏어 올려다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아주 쉽게 여기고 자기의 소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이 시므이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소유만을 그냥 가지고 살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므이를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이거 가지려고 살아가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다 어떤 것입니까? 아주 작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 두 명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정도인가?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내가 막 뺏기고 살아가서 막 억울해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작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키워다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정확히 깨달아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싸울 때를 보면 뭐 가지고 싸웁니까? 정말 작은 거 가지고 싸웁니다. 이들이 막 목숨을 가지고 싸울까요? 이들이 막 큰 대의를 위해서 싸울까요? 아니요. 500원짜리 장난감 가지고 200원짜리 사탕 가지고 싸웁니다.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 아들이 그냥 동생한테 그 200원짜리 사탕 주면 되는데 그거 가지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주기만 하면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는데 가정의 평화라는 대의는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자기 거 가지려고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아들 보면서 한심하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뭐 저거 가지고 저렇게 싸우나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똑같았습니다. 1년 차이 나는 형이 있거든요. 형과 맨날 싸우는 걸 보면 막 뭐 집을 얻기 위해서 싸웠겠습니까? 뭐 차 가지고 싶어서 싸웠겠습니까? 그 조그만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정말 썩어 없어질 것 가지고 조그만 것 가지고 막 마음 힘들어하고 막 마음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하나님 봤을 때 그거 다 사라질 건데 없어질 건데 이 시므이가 가지고 있던 종 2명과 똑같은 건데 우리는 그거 가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대의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집착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사명과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므이는 좋은 가문도 가지고 있었고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도 관심 없고 뭐 종 2명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이 시므이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 있는 것들, 썩어버릴 것들, 죽으면 없어질 것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살길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아둥바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큰 사명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뺏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거 내게 조금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내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가고 내 나라를 신앙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땅의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